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평화와 화합의 시간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정책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숨어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에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로 나뉘었던 막대기가 하나로 이어지듯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전 세계를 돌아보면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쟁을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또한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분쟁 지역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기근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모든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영화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세미나 참석으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과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화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진행되는 모든 공사의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파로 인한 공사의 일정이 미뤄지거나 또한 인부들의 건강이나 인부들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한 재정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새 성전이 완공될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이 허락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불법인 핍박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학기와 또한 새로운 학교에서의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다음 세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낯선 환경 속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 선한 목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여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생명을 버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선한 목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삭군은 엄습해오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삭군에겐 자신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삭군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 양과 같은 우리를, 또한 그 무엇보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일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덜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크든 작든 아마 타인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놓으셨던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아마 지금 머릿속을 이렇게 지나쳐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것이 어떤 물건이나 재물이나 나의 시간 정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된다면, 나의 목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흔쾌히 내가 희생하겠노라,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은, 나의 목숨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다른 무엇과 비견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할 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2025년 한 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런 덕담들 많이 이렇게 오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건강을 기원하는 참 좋은 인사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또한 자식 농사가 정말 복되게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큰 칭송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건강이 없다면, 즉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대한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때로는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일 때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불가능한 희생이, 불가능한 생명의 희생이 사랑 앞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도 때론 부모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은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도 그리고 삭군도 양들을 직접적으로 치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도 양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있습니다. 삭군도 그런데 똑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와 같은 양떼를 습격하고 나에게도 심지어 위협이 되는 그런 이리가 양떼를 덮치려는 위기의 순간 삭군과
선한 목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양들을 구하지만 삭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 모두 양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들에게 이름을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양들의 모양 하나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 저 아이는 어떤 아이,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왜 이 둘은 이 위협 가운데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 차이는 선한 목자와 삭군이 무엇을 매개로 양들과 관계 맺고 있느냐, 그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삭군은 무엇을 매개로 양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삭군은 자신의 품삯을 매개로 양들과 관계합니다.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품삯을 받아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무엇을 매개로 양들과 관계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하셨듯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생명을 포기하게 합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저 양떼를 구하기 위해 내 몸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생명의 희생이 사랑 앞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 성경에서 안다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의 관계라는 걸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인격적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계시듯 사랑하셨듯 나는 이제 너희를 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양 되었을 때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바꿔보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길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그렇게 너희에게 빠져 있다. 너희를 그렇게 귀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사실 차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확실해 보이는 본문인데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비판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양떼를 그 자기만 먹는 목자들로 인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양떼를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들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들의 당연한 사명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 지도자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행했느냐? 에스겔 34장 4절 말씀에 나오듯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였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결국 목자가 없는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를 잃은 백성들은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어 버린다고 에스겔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비극을 예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비극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구원할 한 목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등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았던 자들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있구나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감격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며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욕할 뿐이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토록 묵상했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설명해 주신 것인데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목자이신 약속의 성취가 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약속된 목자를 두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몇 명의 사람만이 귀신이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할 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목자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즉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이렇게 귀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어떠한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누군가의 리더로서, 누군가 이끄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나는 사꾼처럼 나를 위한 리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그런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표대 삼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에 합당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